예, 감사합니다. 부장 집사님이 청년회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셨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과 협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또 앞에서 찬양하고 소개하면서 아주 그 청년의 그런 아주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이 네 소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해 하신 자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산교회 청년회가 하나님께 구별된 청년회로서 헌신하는 자들로서 교회와 그 지역과 민족에 있어서 쓰임받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주님을 부른 것 같이 보여요, 경험상. 그런데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구별된 거룩할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소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워서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구별된 것은 그들의 신앙적 용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그들이 포로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측면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어떤 선지자로, 특별히 다니엘은 그렇게 세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인류 역사를 다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변혁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또 장차 모든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까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 혹은 나 가족만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와 민족과 전 역사에 있어서 쓰임받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어져 가는 하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 가운데 내가 지체가 돼 있고 또 그 지어져 가는 성전에 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구원 역사의 한 지체고 한 구성원으로서 몸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된 나 자신이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건 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이렇게 좀 기억하는 그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라고 1563년 그 독일의 그 신학자가 이제 지은 그런 요리문답의 1문 1답입니다. 거기서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본 그런 어떤 성경의 학자가 이런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내가 삶과 죽음에 있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되어 그의 것이라는 것인데 그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나의 죄를 총체적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보호하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또한 나에게 모든 나의 복으로 섬겨야만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그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고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결국 내 영혼과 육체, 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신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진짜 위로 아닙니까? 저와 김재성 목사가 지난주 월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어요. 빗길 가운데서 이제 2차로로 한 100km 정도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데 1차로 뒤에서 승용차가 앞을 쳐서 그 힘에 밀려서 갓길 보도블록에 차가 부딪힌 다음에 전복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사고의 와중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가 딱 부딪힌 다음에 3초 정도 이렇게 좀 떴어요. 근데 떠서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 외상도 거의 없이 차에서 나와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좀 알게 됐던 것이,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걸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교훈을 받게 된 것이, 주님께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개인과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을 향한 나의 사명과 관련해서 교훈을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설교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청년회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맡은 구별된 나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유대 민족이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어떤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대로 섬기는 죄를 범하고 또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고했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유대민족의 그런 끊임없는 범죄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제 잡혀간 그런 젊은이들이 있죠. 근데 바벨론 왕은 유화 정책을 펴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이렇게 좀 흠이 없고 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민족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히고 포로 중에서 바벨론의 그 환관이 되는 거, 이거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즉 자신의 민족이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슬픈 일을 만나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관점으로 자신과 주변과 세계를 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보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과 관점을 가지니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는 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왕실에 있던 이 젊은이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줬는데 그 음식과 음료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세 친구는 이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음식이 왜 부정한 음식이냐면 모세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거나 아니면 그 주어지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하시면서 그 구별하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 시기에 그렇게 준 것입니다. 3절 보면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다음에 4절에 보면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또 7절 이하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 줍니다.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결연히 이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살도록 율법으로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포도주를 줬는데요. 그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제 왕실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온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왕실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우상 제물에 그 절하고 거기서 마시는 그런 우상에 관련된 그런 포도주였다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왕실에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타협은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구별되게 뜻을 정하여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대가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정체성을 잃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 이 세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좀 경시해요. 그리고 교회를 단지 하나의 그 사단법인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물질주의적이나 상대주의적인 생각, 가치관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신앙의 뜻을 정함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 위험하고 또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유대민족은 즉 주님의 교회와 성도예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 받는 그 징계와 부끄러움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험한 일 당하는 것을 촉애같이 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교사대학에서 현장 탐방으로 기독교 역사 박물관 이제 갔어요. 또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정말 손꼽을 만한 일이 뭔가 그랬을 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일입니다. 정말 조선 그 말에 정말 소망 없이 어두운 이 나라 이민족에 정말 선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 그 복음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빛이 비춰졌고 참된 갈 길을 제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이 동방의 이름 모르는 이 나라,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 이름도 몰랐다 그래요. 일본은 알았는데 일본 옆나라라 그랬다. 그 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이 대한민국에 온 결과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열매들이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근대 교육이 없었고 또 여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보니까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름도 잘 안 남겨놨대요. 그렇게 닫혀있고 세국 정책을 펼치는 조선에 복음이 찾아와서 이 나라를 온통 밝게 비추고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정말 주의 그런 헌신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박물관을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또 이제 용인에 이제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건네 주었던 것을 어떤 관리가 주워 가서 오랜 뒤에 성경을 보고 그 기독교인이 돼서 장로가 되었다. 첫 번째 이제 순교자인데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의 그런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사참배라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 어떤 일제의 그런 신앙에 대한 그 박해와 또 6.25 전쟁 때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거기 이제 그 이름과 그 이렇게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3천여 명 정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인데 순교자 터틀리아누스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없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믿음을 지키는 많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장로교 신자와 목사,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무고히 고문당하고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피, 전쟁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결심과 뜻과 그 헌신과 그 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교회 시대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자들의 시간과 땀과 헌금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로 받은 교회를, 주님의 몸인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볍게 대합니까? 방치하고 욕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지 주일 하루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던 이름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귀한 것은 그들이 이 뜻을 정하고 그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몇 살이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한 16살에서 뭐 그 좀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아주 어린 시기에, 젊은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학생, 청년 시기는 털을 닦는 시기인데 이 청소년, 청년 시기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청년 시기에 회개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생을 살았고 사무엘도 다윗도 어린 시절 주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중에 한 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선교사가 있는데요. 무어라는 북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정전도의 개척자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예전에 양화진 거기 선교사 묘비에 갔을 때도 이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백정은 가축을 도살하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계층으로 보자면 최하층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던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에비슨 선교사님과 함께 치료해준 일이 계기가 돼서 무어 선교사는 박성춘과 함께 차별당하는 많은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층,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냉더받는 그런 계층 사람, 백정을 위해서 이 무어 선교사는 자신의 생을 다 드렸습니다. 1906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병을 고쳐주고 또 교육하고 또 고아원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우리도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 순교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동산교회도 수많은 성도들 또 목사님, 직분자들, 장로님들의 땀과 눈물과 정말 수고와 자지 못함과 정말 고생함으로 이렇게 이제껏 세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며 또 헌신하며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기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늦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이 신앙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것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심하면 사람이 그 편한 결심을 지키려 하는 가운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게 되면은 성장하게 되고 위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말 나를 구별된 자로서 살고자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받은 자마다 만족을 느끼며 좋은 음식을 먹은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결심은 이 비신앙인들 사이에서 행한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위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서 결의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교육자로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동산교회 청년회가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교회를 위해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세워가는 그런 청년회 또 그런 동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회단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교회이니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들이 동산교회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결혼해서 동산교회 다음 세대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세워가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신실하게 배워서 또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따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위한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과 뜻을 보이시는 청년의 그런 동산교회 되도록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뜻을 세워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주의 교회와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거나 타협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굳은 의지와 굳은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